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 없는 품성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간 리빙스톤이 죽은 지 3년 후에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한 헨리 드라만드라는 설교자가 원주민들을 만나 리빙스톤의 업적을 물었습니다. 많은 대답 중에 일치가 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리빙스톤은 못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금은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었고 뼈를 그곳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에로스, 스톨게의 사랑이지만 아가페의 지배를 통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에로스, 스톨게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가페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은 대륙이 희생적 사랑을 체득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어도 보았고 가슴을 치며 통곡도 해보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눈물이 흘러 콧물과 범벅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이 성경을 적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자신의 사명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폴전 역시 고백하기를 한때는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주님 그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고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계시록 2장 4절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피엠이 영어로 하면 you have abandoned,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행동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구별해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과 게으르지 않는 것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등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회개하고 본래대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한 장점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과 사랑 없는 믿음과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니 유익이 없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히브리 말로 헤세드 사랑을 말하고 친절을 말합니다. 네 신혼의 때에 사랑 아하바 이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험한 광야 길을 참고 나오던 일을 회상하시며 그것이 청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아가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즉 아가페 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아가페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하는 것이 맞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을 정의하기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게 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이러한 구원을 통한 사랑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인 것 같이 교회의 생명은 구원 얻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즉 아가페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필레오 스톨게 하는 것이다. 즉 경천 애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형장에 있었던 시편 23편의 위력에 대해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구사하는 언어가 10개는 좋게 되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에다가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구사하였습니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었던 교수님의 어학 실력이었지만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사실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시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세계의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갓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기숙사에 만난 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물론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큰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항상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암송하는데 알고 보니 히브리어였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그것이 무슨 시냐고 물었더니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애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시를 애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배워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1,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암송했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끊을 수 없는 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유대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나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급보를 받고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가 바로 나를 변화시켜준 사랑하는 유대인 그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인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 미즈모로 니다붓 아도나이 로이 로 이허사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노트 도세 아르비체니 알메 메누호트 에나할레니.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사랑하는 친구가 미소 지으며 암송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시편 23편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 띈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페시 에소 베브 안헤니 비아 헤겔레 게테크 레마단 쉐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키 엘레크 베게 찰마벳 로이라 키 아타 인마디 시브트카 우미세안테카 햄마 에나하무니.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군의 패망이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나치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의 전장에서 나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사랑하는 유대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사랑이 넘쳤던 유대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으로 맞이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어느새 사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인지 해보라는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암송했던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모르 레바비트 아도나이 로이로 에흐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노트 도세 야르비체니 알메 메누 홑 예나 할레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순간 왠지 나도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왔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페시 에소베브 아네니 백마 헤켈레 케테크 레미안 세모.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감키 엘레크 베게 찰마벳 로이라 아타 임마디 쉬브트카 우미 세안테카 햄마 에나 하모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책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암송했습니다. 타로크 레파니아 슐하 네게트 초로라리 디산티 바세멘 로시코시 레바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에세드 이르테푸니 콜예메 하야이 베사브타 베베이트 아도나이 레올레크 야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연합군 책임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 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나와의 원수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하고는 살려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유대인 친구가 가졌던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유대인 친구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비난하지 않고 그 비결을 배워 따라했던 친구 사랑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과 동행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 품성 덕목 49가지를 실천할 때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상해를 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아가페의 사랑이 다시 부활하여 매사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품성 있는, 인성 있는, 품격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 모범적인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모범적인 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삶을 남은 여생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이 타의 모범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거기에는 이적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것들이 또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바침에 있어서도 아가페의 정신으로 바칠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품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미소하며 밝은 얼굴을 가지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축복의 말을 하면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